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적 개념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성경적 개념에서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걸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의미가 다른 것이죠.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그런 개념과 또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와 자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엔 용서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죠.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다 기억을 하죠. 그러나 그 기억을 뭐죠? 새롭게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새롭게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용서와 자백에 대한 문제인데, 이 용서와 자백이 용서와 자백이 영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제 그걸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 이꼬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는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됐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해 주신 구세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것은 주로 이제 그 법률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쭉 발전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그 교회에서는요, 그 믿음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교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라든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알았지만 중세시대 때는요, 카톨릭이 이 믿음을 행함과 혼돈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 이것과 투쟁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형성이 된 거고, 여기서 뭐예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투쟁적 과정 속에서 교리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약간 법률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칼빈 자체도 법학자입니다. 법학자. 어거스틴도 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면에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너무 신분적인 것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더 할 일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더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 영화, 성화, 영화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뭘로 받은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게 돼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끝.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때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에 많은 변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요한 1서 3장 1장 3절. 오늘 이렇게 헷갈립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자,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성경에 표시를 하면서 보십시오. 자,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보고 들은 바,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전도합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을 예수 믿게, 우리가 믿는 바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내용을 사귄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사귐은 그냥 너와 나의 사귐만은 아니에요. 너와 나의 사귐이면은 세상의 동창회나 무슨 친목회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이 다른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귐은 나와 너의만은 사귐이 아니라 나와 너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였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임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 하나님이 사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귐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교회 모임이 되려고 한다면은 나와 너의 그 사귐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귄다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사귄다라는 표현을 바꾸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뭘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나니까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나 이미 믿었는데, 나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을 사귄다라고 표현하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귐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사귐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사귐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사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요, 아빠가 집사고 엄마가 집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밀양성결교회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누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의 사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이 있어야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귄다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귄다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귄다는 게 뭐냐? 이제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 우리가 그에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똑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전하고 있느냐?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이거예요.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면 자, 이제 우리의 사귐은 나와 너의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누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와서 같이 사귄다는
같이 사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와서 같이 사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요? 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기 머리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따라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거 몇 년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만에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세요. 저보다 머리가 몇 배 더 좋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걸 깨닫고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만에 지금 깨닫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와 너의 사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만져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사귄다는 이 말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 예배드리면 여기 기독교 모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교회 갖다 교패 붙이면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엄마가 집사고 아빠가 집사고 그리고 엄마 집사 아빠 집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빛과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에 7절을 가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도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6절을 보세요. 6절.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님 사겨.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어두움에 행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옆에 계신 분한테 참 잘하신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정의예요. 뭐가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예?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어요?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빛 가운데 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무슨 말인지 하다 뭐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다고 말을 하느냐? 뭘 가지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뭘 갖고 저 사람 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빛 가운데 있고 뭐가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자, 도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요 개념이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는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자백하면 요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자,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념 하나를 먼저 없애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빛, 어두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만 짓고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으시는데 죄 안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지세요? 네?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개념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개념이 죄 짓는다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왜 말이 지켜들어가세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는 이 개념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뭘 갖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근데 그 사귐이 있는 결과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귐이 죄를 깨끗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이해하기 좋은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순서를 딱 따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내 발을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난 주님과 상관이 있고 싶으니까 아예 뭐예요?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요. 욕심도 많아요.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목욕했다는 뜻이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발 씻김을 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온몸을 목욕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 말아요. 원죄를 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 뭐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들을 씻김 받는 것을 발을 씻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해야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거야. 너와 나는 사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똑같이 죄를 져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져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죄를 씻음 받았느냐 씻음 받지 못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씻음 받지 못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씻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것이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두움 가운데 하는 것과 빛 가운데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8절, 9절에서 받아서 뭘 비교하냐면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백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뜻이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위에 6, 7절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은 뭐가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둘 다 죄를 짓는다 그랬죠? 죄를 짓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짓고 뭐가 달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뭐가 달라요? 나 죄 있어. 나 죄 졌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답변하셔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자, 죄의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요, 빛이 비치니까, 쉽게 설명하면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뭐가 묻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는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묻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박할 게 없는 거예요. 뭘 자백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죄 준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있으니까 뭐가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뭐가 묻었네? 이거 뭐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셔서 단순히 나와 너만 교제하는 것은 세상적인 친목회예요. 동창회예요. 근데 교회 모임은 나와 너의 모임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모임과 극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묻었네? 이게 아니에요. 나 묻었네. 이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 여러분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차이점이 뭐여야 됩니까? 자기 죄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뭐 할 줄 알아요? 자백할 줄 알아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면서 그래 넌 잘했냐? 그래 당신은 잘했고 그래 막 아니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워요. 근데 서로 지금 뭐예요? 자기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엄마도 가짜 집 사고 아빠도 가짜 집 사고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참회록은 막 그냥 연쇄살인범이 참회록을 씁니까? 아니면 어거스틴 같은 성자가 참회록을 씁니까? 예? 어거스틴 같은 성자가 참회록을 써요. 왜요? 연쇄살인범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연쇄살인범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자기가 죄를 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 가서 그랬대요. 감옥 가면 서열 있잖아요, 서열. 예.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방에 들어가면 방장한테 신고를 한대요. 저기 감옥에 갔다 온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예. 방장한테 딱 신고한대요. 그러면 이제 방장이 딱 물어본대. 엄마, 너 뭐 때문에 왔어? 무슨 죄를 지어서 왔어?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제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방장이 뭐라니? 엄마 여기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죄 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백이 없어요. 자백이 없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보여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죄의 자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자백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누구 쌀을 얼마 훔쳤어요. 내가 누구 꼴을 얼마나 도둑질했어요. 그때 내가 유산으로 누구 물려주라는데 그거 내가 안 물려주고 내가 돈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경찰이 그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던 그 죄수를요, 교회 가서 잡았대잖아요. 교회 가서 막 자백하는 소리 듣고 잡았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거기 9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즉 자백하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나 죄 안 졌어. 이런 얘기죠. 자백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모가 이제 자녀를 딱 봤어요. 자녀가 이 돈 훔친 정황이 명확해요. 물증을 못 잡았어요. 딱에 부모가 딱 네가 훔쳤어, 안 훔쳤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훔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이게 이제 부모를 우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벌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백을 받기 위해서 때리는 걸까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백을 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말을 훔쳤잖아. 죽어라가 맞으라고 막 확 때리세요? 아니에요. 자백하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높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백이에요. 적어도 자백을 하려면 두 가지는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안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판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자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백하는 사람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단순히 죄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보면 알아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부가 서로 막 부부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다퉜을 때 뭐가 속상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오랜 세월 자기가 가장 역할도 못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막 그러는데도 맨날 집에 와서 아내의 의무만 요구해요. 여자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의무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막 계속 그냥 아내 의무만 얘기하면서 아내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정말 빛 가운데 거했어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못난 남편이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말 당신한테 정말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가 느끼는 보상이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이 남편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죠.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얘야 미안하다. 지난번에 아빠가 잘 모르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너한테 형이 잘못한 건데 너한테 혼냈구나. 미안하다. 그 자백이 중요해요. 그 자백이 뭐냐면 아이를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져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것을 왕께 말하리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하고 설명하고 핑계를 대요.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백했어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잘못했다 하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근데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잣대에서 본다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살인했습니까? 사울이 남의 부인을 뺏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남의 부인도 뺏고요, 살인까지 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은 낮추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사울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착해 보여요. 그리고 사울이 한 거는 죄 같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울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딱 결론내면서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이 망한 것,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가 뭐예요? 어떤 범죄예요?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범죄를 했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무당한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자백하지 않으시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인지 눈인지 손인지 발인지 너무 깜깜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과 신접한 자에게 묻는 걸 혼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테 묻는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지만은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그 동료가 저한테 소개를 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치는데 그 딸이 예고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고. 근데 이제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 얘를 예고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를 이제 엄마도 선생님이고 아빠도 선생님이에요. 부부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얘를 이제 피아노로 인생을 성공시키려면은 예고를 보내야 되고, 예고를 졸업하면 뭐예요? 피아노로 전공해야 되고, 피아노 전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영향력 받으려면은 이태리로 유학을 가야 되고, 벌써 시나리오를 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들고, 얘가 이태리 유학 갔다 올 때는 유학 갈 때 비용이 얼마고, 그럼 우리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 얘 밑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고, 이걸 다 계산하신 거예요. 다 계산하고 나니까는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행히 피아노로 성공하면은 얘 밑으로 그만큼 투자한 것이 괜찮은데, 만약에 얘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얘 밑으로 투자한 그게 그냥 홀라당 날아가고 자기들 노년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얘 고등학교를 예고로 보낼 것이냐, 일반고로 보낼 것이냐, 그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상담하러 오냐면은 그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딸애가 피아노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넌 예수쟁이니까 그런 말 한다 그러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분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한번 해보고 은혜해보라고. 그런 분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 안 듣는데 그런 분하고 대체 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까마득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찾아온 것도 신기하지만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선생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여기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머님한테 조언을 해요. 근데 A라는 친구는 만일 그 조언을 듣고 따라했다가 실패하면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님을 도와줄 사람이에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어머니께 조언을 하긴 하는데 혹시 그 일대로 하다가 일이 틀어지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어머님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A 말과 B 말 중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예? B요? 예, A 말을 듣죠. 두 번째 그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머님, 그 무당이 결정해 준 판단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만약에 무당의 말을 듣고 애를 예고 보냈어요. 또는 무당의 말을 듣고 애를 예고 안 보냈어요.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무당이 얼마나 책임을 져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고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안 보냈습니다. 네. 미국에 유학 갔고요.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어요. 다녀가서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딸이 먼저 교회 다녀서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유학 갔던 자매가 한번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여자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무당한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묻고 싶은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무당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약가론도 못하는 무당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백이 갖고 있는 원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자백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깊이 교제할수록 더 빛 가운데 들어가겠죠. 더 빛 가운데 들어갈수록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할수록 변별력이 뛰어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뜻이며,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뜻은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변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사울이 죽은 원인이다, 인생이 망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은요,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뿌리를 쭉 따라가면 결국 사울이 망한 원인은 뭐냐 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변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백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 얘기가 9절입니다. 다시 9절, 우리가 잘 아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볼 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자백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용서와 자백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셔서 영적인 이 귀한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고 더 순결하며 거룩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수요일 밤에도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